오늘은요 제가 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마지막 10절, 11절 두 절을 읽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으로는 지난주 토요일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오늘 5장 1절로 11절인데 우리 우선 함께 읽기는 10절, 11절 마지막 우리 두 절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으로는 토요일 본문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로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을 이미 마쳤고요.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가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이제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좀 더 많이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제 굳게 서라라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거든요. 이제 굳게 서라.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젊은 자들에게, 그리고 7절로 11절까지는 이 모든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세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1절로 4절입니다. 자, 여러분,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어르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나이에 많은 그런 연령의 부분보다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란 1차적으로는 교회에 이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구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이러한 리더십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두 개의 상반되는 내용이 쌍을 이루어서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이 대립되는 구조가 뭐냐면 억지와 자원함이 보이십니까? 또한 뒤에 가시면 뭐가 나오죠? 더러운 이득과 기꺼이 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3절로 가시면 주장하는 자세와 본이 되라 라는 게 이게 서로 상충하면서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죠. 자, 이 내용을 다시 제가 한번 분류한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억지, 더러운 이득, 주장하는 자세. 이게 이제 한 묶음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자원함, 기꺼이함, 본이 되라. 이게 또 한 부류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룹을 분류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을 자세히 보시면 2절에 나오는 억지와 자원함이 그 각각의 그룹에서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일을 억지로, 강제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소위 본전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굳이 시간이 막 지나면 뭐 생각나냐면 이제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뭔가, 이 본전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뭐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뭐지 라는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장하는 자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억지, 그리고 더러운 이득, 주장하는 자세가 이렇게 한 그룹으로 쫙 이 흐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자원함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 계산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기꺼이 함이 연결이 되겠죠. 오히려 내가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와, 저분은 정말 본이 되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원함, 기꺼이함, 본이 됨.
이게 은혜의 선순환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또 한 그룹이 이제 딱 오늘 본문에서 대치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그 박경철 씨, 요즘 예전 얘기죠, 예전 얘기. 안철수 씨랑 이게 청소년이 아니죠, 청년들 그 콘서트 시골에서 해서 이제 토크 콘서트 한참 바람을 불 때 그 시골 의사 박경철 씨가 쓴 자기 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래는 이익을 위해서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고요. 희생은 이익을 바라지 않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이고요. 헌신은 이익을 바라지 않고 힘든 일을 기꺼이 하는 게 헌신이에요. 저는 이 정의가 정말 너무나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섬기지만 그 가운데 때로는 억지로 하고 때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은 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럴싸하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나눔과 섬김과 봉사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단지 포장된 그냥 포장지가 좋은 것일 뿐 그 안에 알맹이는 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거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생과 더 나아가서는 헌신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희생 무엇입니까? 이익을 바라지 않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이죠. 희생하면 아프더라고요. 희생하면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좀 손해보지 않으면 희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남들이 몰라줘서 섭섭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만 이렇게 하면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하지만 희생을 통해서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함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까요? 헌신이 있죠. 헌신은 뭡니까? 이득을 바라지 않고 힘든 일을 기꺼이 하는 게 헌신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2절과 3절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죠. 말 그대로 온몸을 다 바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희생을 노래하고 있고 헌신을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의 고민,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죠. 결국 그거 아닙니까? 희생 좋죠. 헌신 좋죠. 하지만 어떻게 이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적용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2절 중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게 이제 원동력이에요. 자,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원함보다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명확할 때에 그 가운데서 기꺼이 나오는 것이 자원함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아니면 나의 자원함이 앞서는 것이냐,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숙제인 것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늘 정말 이 영적인 분명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귀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자원함이냐, 판별법,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발견하고자 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라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나의 자원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위 하나님 크기의 사명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노라고. 그럴싸하다니까요. 남들이 보면 와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합디다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만 온통 몰두가 되어지고 온통 그것에만 빠지면 뭘 놓치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시선과 우리들의 생각에 마음 쏟아냄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나의 자원함이 훨씬 더 큼으로 말미암아 내 크기의 사명에만 온통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원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1절을 그래서 한번 보세요. 1절.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뭐라 그러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만 장로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리더십들과 함께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을 향한 편지 아니겠습니까?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여러 지역들이 나왔죠. 그들에 있는 그 모든 교회의 리더십들과 함께 나도 동등하게 하나님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함께 장로된 자다. 부르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단지 보고 들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을 베드로 역시 살면서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내가 봤다는 거죠. 내가 들었다는 거죠. 즉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어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기쁨을 보았기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을 천명함으로 말미암아 1절에서부터 2절, 3절 교회 리더십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나의 자원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자로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함으로 남들에게도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선순환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저희 집은 이제 남자 셋, 저까지 합치면 남자 넷, 이제 여자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한 분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아이들 보면 말 잘 안 듣습니다. 말 잘 들으면 그게 좀 이상한 것도 한데요. 제가 간혹 자원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주 기적 같은 일을 할 때가 간혹 있어요. 간혹.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올 때 방은 안 치워도 되는데 제 거실만이라도 진짜 좀 깨끗하게 하면 좋겠어. 이런 얘기 가끔 이런 얘기 종종 하죠. 근데 아주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아주 가끔은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을 때, 물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제가 좀 다운이 되었을 때 이제 아빠 눈치 보면서 뭔가 이제 좀 좋게 해주려고 하는 때도 있는데요. 자, 그렇게 깨끗하게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막둥이는 이제 자기가 했다고 막 엄청나게 이제 생색을 내기도 하는데, 자 보세요. 뭐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건데, 자 우리 아이들이 아주 가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를 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 아내가 막 이렇게 엄마가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가끔은 이런 생각이 이제 있는 거죠. 아들로서 아빠를 생각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을. 그러면서 이왕이면 아빠가 좋아할 일이 뭘까라는 결국 그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 자원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자원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쏟아내올 때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짜 삶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붙잡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장로들은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좋든 싫든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다 좋은 얘기 듣습니까? 얘도 다 좋은 얘기 듣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그게 부담스럽다, 그게 힘들다, 그러면 그냥 간단합니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뭐 속썩일 것도 없습니다.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냥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자리예요. 자, 오늘 지방선거 뭐 민주당이 이제 압승했더라고요. 물론 뭐 여론조사에서 익히 뭐 우리가 예측을 한 바 그대로 나왔는데, 자, 앞에 서 있는 자 욕 잔뜩 먹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 자리예요. 그게 두려우면, 그게 자신 없으면 그냥 자원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오늘 1절로 4절의 말씀 속에서는요, 이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한, 이 장로들에게 대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책임감, 부담감,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이 있죠. 이게 장로들이죠. 반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때로는 뭐 좀 된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딱 교만함이 들어올 수도 있죠. 이거 되는구나, 자신감이 딱 들어오면서 그 속에서 좀 쉽게 이 모든 부분들을 또 처리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아나무인식의 가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자원함, 기꺼이함, 본이됨, 이 은혜의 선순환의 그룹을 이어져 가기 위한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 속에 더욱더 온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그런 억지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딱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연령으로 따진다면 이제 나이가 어린 자들이겠죠. 하지만 오늘 이 젊은이라는 용어를 보니까, 원어를 좀 보니까 아주 좀 재미있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아직 발효하고 있는 새 포도주. 이게 지금 원어에 보면 젊은이들아 라고 할 때 그 의미였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아직 누룩과 혼합되지 않은 새로운 반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발효하고 있는 새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젊은이라는 거죠. 발효하고 있는 새 포도주의 특징이 뭡니까? 팽창하는 거죠. 우리가 익히 하는 것처럼 팽창해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이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팽창합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들이 팽창합니다. 이것이 잘 다듬어지면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낡은 사고와 형식, 또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예전 것을 답습하는 것에 가두어 버린다면 이 팽창하는 사고와 의식과 또한 그 모든 주장들은 오히려 다 터지고 말게 되는 거죠. 이게 발효하고 있는 새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도 있지만 아울러 터지게 되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젊은이, 발효하고 있는 새 포도주의 특징이죠. 누룩과 아직 혼합되지 않은 새로운 반죽, 이 말도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이 말에도 가능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섞여져 있죠. 누룩과 아직 혼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고, 만드는 손길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반죽에 누룩이 혼합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맛있는 빵이 아니라 그저 밀가루 반죽으로 끝나는 위험성도 함께 담겨져 있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젊은이이십니까? 어르신이십니까? 자, 우리는 어떠세요?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또 한편에 이 젊은이의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여전히 발효하고 있는 새 포도주처럼 내 생각, 내 의견, 내 경험이 팽창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누룩과 혼합되지 않은 새로운 반죽처럼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성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젊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순종과 겸손인데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장로들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가 뭔데요? 앞서 우리가 지금 한참 나누었어요. 억지로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반대말이에요.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는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이와 같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또한 어떡합니까? 겸손해야 되죠. 어떻게 겸손하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베드로전서에서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이 패션 스타일 때문에 유래된 말입니다. 로마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도 긴 원피스와 같은 옷들을 주렁주렁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려면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때 일하기 전에 뭐 했냐? 제가 이렇게 허리끈 찼지만 이 허리에 끈을 매서 이렇게 동이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해라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말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겸손이고 더 나아가서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온 힘과 나의 온 생각들을 매진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행함 속에 내 마음의 태도는 겸손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젊은이들아 순종해라, 젊은이들아 겸손해라, 이 말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아주 관계가 이제 하여튼 그렇죠. 장래일을 우리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하튼 평화의 이제 분위기가 모색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북한의 이러한 매스컴들을 예전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북한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많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슬로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슬로건이 구호가 난무합니다. 뭐죠? 그럼 수령이라 하나요? 하여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찬양하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슬로건들이 막 곳곳에 막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슬로건이 난무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역발상으로 바라보면 그만큼 그 사이가 어떻다는 거죠?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자, 교통 질서가 잘 안 지켜지면 뭐가 난무합니까? 육교 가운데 교통 캠페인의 그 슬로건들이 항상 붙어 있어요. 화장실 질서가 난무할수록 화장실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까? 한 발짝만 더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죠. 자, 이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5절 6절에서 젊은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겸손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그만큼 겸손과 순종의 이야기가 우리들 실제 삶 가운데 또한 이 당시 젊은이들에게 생각이 팽창하고 의견이 팽창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을 팽팽하게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순종과 겸손의 이야기를 정말 찾아볼 수 없더라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순종과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슬로건이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붙잡고자 하는 말인데요.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겸손해라. 그러면 높이시리라. 결국 이제 이 말이죠. 물론 이 말을 겸손의 수단화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겸손의 수단화. 제가 종종 실수했던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실수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세준아, 하나님이 성경에 너 봤지? 겸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높여주신다 그러잖아. 높여주신다고. 그러니까 너 겸손해야 된다. 자,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김희선 선수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오케이, 겸손하라고 하니까. 근데 제 마음의 꿍꿍이는 뭐가예요? 겸손의 수단화를 하는 거잖아요. 너 높아져야 되니까 겸손을 이용해서 우리 아들 이만큼 높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겸손하라라고 얘기한다면 엄청나게 잘못된 이야기죠.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겸손하라 그러면 높이실 거다. 고로 겸손하라. 이 마음의 꿍꿍이가 뭐냐는 거예요. 높이시리라, 여기에 포인트잖아요. 그럼 겸손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겸손의 수단화의 함정에 진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겸손해라 그러면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겸손의 수단화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이때에만이 순종과 겸손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또 젊은이 오해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주장과 내 경험이 팽창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거 우리들이거든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왜 겸손과 순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늘 6절에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할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발효하고 있는 새 포도주와 같은 젊은이들은 팽창한다니까요. 자신의 생각이 팽창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팽창해요. 자신의 주장으로 꽉 차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겸손하라, 높이시리라, 이 말이 단지 슬로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까불지 말자. 제가 왜 이 얘기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빨리 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군 제대하고 제가 학부 4학년 때 1999년도 제가 교육자 생활한 지 꽤 돼요. 아직 젊은 목사인데 짬밥이 꽤 됩니다. 제가 모른 척하는 거죠. 제가 짬밥이 꽤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시작할 때, 교육전도 시작할 때 저한테 했던 말, 순웅아, 까불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그때 뭘 얘기했냐면, 네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잘 이루어질 때 있을 거다. 하지만 그때 까불면 안 돼. 가끔 너한테 수요 예배나 이제 교육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설교 기회 주잖아요. 그럴 때 너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아마 너 처음 설교하면 아마 대부분 전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럴 거야. 까불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늘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들 삶 속에 까부러져요. 그 말은 뭐죠?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된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까불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까불면 안 됩니다. 물론 기염 떠는 것까지는 봐주지만 진짜 까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도대체 뭐길래요? 5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뭐냐면 5절 후반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에요.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본다면 머뭇거림이 없잖아요. 교만한 자는요 대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니까요. 까불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젊은 자들에게, 이거는 연령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고, 까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 장로, 젊은이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7절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의 문제는 장로든 젊은이든, 이게 포지션의 문제든 연령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들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삶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 염려는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다 있다는 거야. 이거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건강의 문제든 뭐 지위의 문제든 나의 명예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뭐 자녀의 문제든 간에 이 염려의 부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는 거죠. 염려한다고 염려가 풀릴 것 같으면 더 염려하면 되겠죠. 하지만 염려한다고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자, 염려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뢰와. 이 7절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염려라는 단어와 맡기라라는 단어를 꼭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결국 염려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결국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 맡긴다는 것은 뭐죠? 결국 신뢰가 기반되어지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면 모든 것을 다 맡기죠. 저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 살림이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아내가 전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월급 타면 뭐 하여튼 뭐 그냥 뭐 그게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건데, 뭐 전적으로 아내가 그냥 삶을 다 살거든요. 왜?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자, 염려와 이 맡김이라는 단어가 이 7절 한 절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염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반비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죠. 네, 염려와 맡김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염려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크기가 아주 작아지는 거죠. 쪼그라지는 거죠. 반대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욱더 커질 때에 결국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맡겨라 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염려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 하여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어디까지? 자,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들의 영적 전쟁까지 이 염려의 문제는 파급 효과를 일으켜요. 이 무서운 놈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는 사자. 저를 보세요. 사자가 언제 울까요? 퀴즈. 어흥! 언제 울까요? 안 들려요. 첫 번째 뭘까요? 우선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플 때. 배고플 때 울죠. 하지만 두 번째 또 우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두 번째. 할 때. 싸울 때. 그렇죠. 싸울 때. 이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하면서. 자, 배고플 때와 싸울 때 사자는 우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두루 다니며 찾는 그 먹잇감을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고 그러면서 싸울 때 그 먹잇감을 누굴 찾겠냐는 거죠. 영적으로 더욱더 강한 자, 영적으로 약한 자는 아예 건드릴 것도 울 필요가 없어요. 걔는 툭 건드리면 되기 때문에 하면서 이 사탄 마귀가 막 이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도 세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이 먹잇감은 누구냐? 먹잇감은 누구냐? 염려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자들, 염려하는 부분을 살짝만 건드려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자들,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야,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되냐라는 이 마음 때문에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있는 이들 자들, 신뢰가 사라지고 불신이 그 자리를 꽉 채우고 있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삼킬자를 찾으며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이 말의 원어 뜻을 보니까 술 취하지 않은 제정신을 뜻하더라고요. 깨어라, 정신 차리고 경계하는 것을 뜻하고요. 대적하라, 담대히 맞짱 뜨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9절을 보시면 이 토대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굳건함 가운데 대적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라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 얘기하는 거죠? 7절부터 이루어지는 염려의 문제, 8절 9절에서 나오는 영적 전쟁에서의 그런 승리의 문제는 결국 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맡겨라, 또한 9절에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고 이 신뢰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 염려의 문제든 영적 전쟁의 문제든 그 모든 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10절을 읽으시면서 뭘 얘기하는지를 잘 보셔요. 10절을 읽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10절에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거든요.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에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만이 염려의 문제, 영적 전쟁의 문제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장로든 젊은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선물의 이야기가 은혜라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혜 그저 주시는 거죠. 내가 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말 은혜. 그러니 이 말 속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사. 이 부르심을 베드로 사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말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뭐냐?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깊은 깨달음과 그 깨달음만이 또 나의 손과 발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지는 내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깊은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여러 요소들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이 세상을 바꾸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루어 가심으로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